행복한 북카페를 다시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의 더 나은 선택 제7장 신뢰하라 진도를 나가보기로 하겠습니다. 현금 박치기. 내 삶에 순풍이 이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약 10년 전 내 가장 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내 삶의 이야기가 달라졌다. 나는 평생 우리 집에 삶의 필요를 채울 만큼 돈이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합리적인 두려움이지만 내게는 달랐다. 그것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삶에 거의 매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임박한 경제 붕괴에 대해 듣거나 볼 때면 그것을 스펀지처럼 그대로 빨아들였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Y2K를 비웃을 때 나는 생수, 통조림, 은화, 발전기를 구입했다. 일단 내 어리석은 두려움이 가족과 내가 애써 이끄는 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명확해지자 나는 상담을 받으며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탁월한 상담자의 도움으로 평생 나를 괴롭힌 이 문제의 근원을 곧바로 찾아냈다. 내가 67살이었을 때 할머니는 내 가장 큰 영웅이었다. 그분은 내 성장기 시간을 가장 긍정적 방식으로 빚으셨다. 내게 도서관 하나를 채우고도 남을 귀중한 교훈들을 주셨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대공황을 지내며 겪은 안 좋은 경험들이 내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할머니 댁 현관에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집 앞 거리에는 차들이 지나다녔다. 당시 할머니가 들려주는 대공황 때의 이야기는 정말 실감이 났다. 그들은 날마다 끼니 걱정을 했다. 양식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할머니는 굶기 일쑤였다고 한다. 심지어 한 집에 두 가족이 살았고 때로는 난방유를 살 돈이 없어 몇 주씩 난방을 못한 채 지내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업가들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모든 게 다 나쁘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폭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 조언을 해주셨다. 귀금속은 언제든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금과 은이 제일이야. 금융위기 때 지폐는 무용지물이다. 빚은 죽음보다 나쁘니 절대로 돈을 빌리지 말라. 그리고 은행을 믿지 말아라. 은행이 오늘 영업을 한다고 해서 네가 맡긴 돈이 내일도 거기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나는 할머니의 고생담을 들으며 절대로 내 가족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머리를 쓰고 미리 준비하자. 피할 수 없는 경제 붕괴를 대비해 놓아야지. 그래서 나는 10살 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했다. 잔디깎기를 하고 마술을 배워 생일 파티 행사를 뛰었다. 고등학생 때는 테니스 캠프를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다. 나는 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더 많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충분히 갖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이 병이 내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른다. 나는 치즈버거를 좋아했으나 수년간 햄버거만 먹었다. 치즈버거가 25센트 더 비쌌기 때문이었다. 아낀 돈을 모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자동차 영화관에 들어갈 때면 트렁크에 숨어 몰래 들어가 $2를 아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절대로 은행에 넣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감췄다. 내 침대 매트리스와 박스 스프링 사이에. 감사하게도 상담과 많은 기도 덕분에 나는 조금씩 나아졌다. 2006년 나는 가장 취약했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한껏 신뢰하게 만든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 실제 내 이야기를 지금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꿔놓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공짜로 나누다.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해서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의 주일 메시지를 판매하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은 메시지를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 정기적으로 판매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 가외돈은 교회 재정에 들어가거나 설교한 목사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다. 판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자 우리는 교회의 자료 판매만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 것을 두고 진지하게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때 가까운 친구이자 교회 교역자인 바비 그루웬왈드가 내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이 내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전곡으로 찔렀고 내 이야기를 바꿔놓았다. 교회 자료를 판매하는 대신 공짜로 나눠주면 어떨까요? 내 믿음이 바비의 단순한 질문으로 깨어 일어났다. 심지어 두려움이 내 머리 위에서 파도처럼 부서지는 게 느껴졌다. 내 마음의 양 끝이 서로 아주 거세게 잡아당겼다. 그러다가 내 마음이 중간쯤에서 두둥강 날 것 같았다. 나는 바비의 제안이 옳으며 교회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알고 있었다. 언제인가 설교 테이프 판매가 개인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생각이 내 가장 큰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데 항상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주저하는 바는 이런 위안을 잃는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더 큰 이유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다. 당시 우리 교회는 빚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우리는 급여를 가까스로 지불할 때가 잦을 만큼 심하게 쪼들렸다. 나는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든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날마다 느꼈다. 만약 설교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공짜로 나누기 시작하면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신청할 게 뻔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짜로 나누기 위한 시스템인 인원과 장비, 창고, 개발을 구축하는 데 돈을 들여야 했다. 돈을 받고 팔 때와 똑같이 말이다. 많은 돈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게 틀림없었다. 갑자기 나는 믿기 어려울 만큼 너그러운 일을 할 특별한 기회를 맞았다. 더구나 옳고 경건한 일이었다. 물론 모두가 예상한 대로 대다수의 교회처럼 유료로 판매할 수도 있었다. 이 일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원하는 누구에게든 설교를 공짜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에 없이 많은 재정을 부어주시는 걸 느꼈다. 개척 후 처음 10년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근근히 버텼다. 가외돈이라고는 구경도 못했다. 한 주 한 주가 너무 빠듯해 내 속이 바싹바싹 탈 지경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내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내가 어릴 때부터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이 실제로 터졌다. 많은 경제학자가 이 시기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꼬리표를 붙였으며 대다수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 여겼다.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교회에 수백 명의 직원이 있었고 그 재정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되었는데 많은 교인들이 직장을 잃었다. 폭풍은 난데없이 불어닥쳤다. 바로 몇 주 전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경제와 미래를 낙관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쳤고 실업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수천 명이 집을 잃었고 수백만 명의 퇴직연금이 반토막이 났다. 그때 내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폭풍 속에서 전에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 털끝만큼도. 온 세상이 공포에 질린 듯 보일 때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평안을 느꼈다.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는데 믿음 가운데 살게 된 것이다. 제자들이 파도치는 배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듯이 나는 자라면서 깨달은 것보다 훨씬 깊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내 믿음은 은행에 있는 저축에게 있지 않았다. 배에 계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산등성에 있을 때보다 골짜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잘 경험한다. 물론 상황이 좋을 때 그분께 감사한다. 그러나 바닥에 있을 때 나는 그분이 필요하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외에 신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공급자이신 그분만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 이야기는 달라졌다. 우리는 한 교회로서 이렇게 말하길 좋아한다. 우리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베푸는 길을 가겠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예배처가 10곳이었고 2,600만 달러의 빚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처가 25곳이며 빚이 한 푼도 없다. 더 감사하게도 우리는 수만 명의 목회자들을 비롯해 수백만 명에게 그들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인도하려고 만든 자료를 무료로 배포한다. 지난해만 해도 18만여 교회가 우리의 무료 자료를 활용했다.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는 유버전 바이블 앱은 2억 5천여만 명이 내려받았다. 도마처럼 나도 계속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신뢰가 내 이야기를 바꿔놓았다. 신뢰하려는 선택이 어떻게 당신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내일 들려줄 이야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목적이 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